우리는요, 새해가 시작되면은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계획들을 이렇게 세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새해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삼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 또 친구, 지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우리의 집중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 또 친척, 친구, 또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실을 거두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나 자신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복음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면 그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거 하는 이 소식,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16절 하반절에서 바울은요,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친지, 또 친구들, 지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삶으로 이 복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로 전하기 전에 복음이 실제로 나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난지를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로 전해야 합니다. 다짜고짜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평소의 대화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화는 어떤 대화일까요?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경청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요청되는 신앙의 자세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제자들에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특별히 올 한 해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지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